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4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릴리 호수 동쪽에 거라사, 가다라, 이게 뭐 이렇게 본문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그런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행정 지역에 속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데가볼리는요, 그리스어로 숫자 열을 데카라고 하는데 그 데가 그리고 그 볼리는 폴리스를 합쳐서 10개의 도시가 묶인 행정구역이란 뜻으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데가볼리는 성경에 딱 신약에 3번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데가볼리에서 온 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까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할 때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두로를 지나 시돈을 지나 또 데가볼리 가운데 지나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지역으로도 나오고,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데가볼리가 나옵니다. 저희 지금 읽은 데서 안 나오는데 병행 본문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요, 이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었어요. 지도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로마인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이방 땅인 거죠,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리스 이주민들이 더 많이 살았던, 그래서 히브리 유대 문화와 또 이제 같이 근처에 있으니까, 또 이 히브리 사람들도 살긴 했으니까 그 유대 사람들과 헬라 문화가 약간 충돌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여기 등장인물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게 누가 마가엔 1명인데 마태복음엔 또 2명이래. 어떤 사람이 이게 성경 오류 있는 거 아니냐고. 왜 이 같은 사건, 그럼 2번의 사건이냐? 2번의 사건은 아니거든요.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누가 마가는 1명이고 왜 마태복음 2명이냐? 근데 이 2명이 맞다고 합니다. 2명이 맞는데 성경 복음서의 저자들이 각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가는 이 특별한 경험을 한 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 한 사람이라는 이 본문, 방금 읽은 본문에 따라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덤가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 전통 공동 묘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무덤 생각할 때 어떤 그런 동굴을 파서 이렇게 굴 문을 이렇게 돌로 막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문화 가운데 그냥 빈 산지 이런 데다 그냥 이렇게 무덤 있는 요런 모양은 아닌 거죠. 어쨌든 무덤가, 시체들이 질비한 그곳에요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옷을 다 벗고 다녀요.
밤새 소리 지르고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자학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모양은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헐벗은 나체. 길에 그런 사람 다니면 일단 피하셔야죠.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일단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옷 벗고 근데 막 자학을 하니까 돌 같은 걸로 막 긁기도 했겠고 뭐 쇠사슬 고랑 있었으니까 그런 걸로 막 치기도 했겠고 했으니까 온몸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해 상처들, 이 상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약간 상처가 원래 좀 간지럽거든요. 그게 그죠. 상처가 약간 이 시간이 지나면 좀 간지럽는데 그걸 긁은 뭐 손톱 자국들, 그게 또 아무런 흔적들, 근데 또 오래됐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상처들. 그러니까 온몸에 옛날 상처, 지금 상처, 긁은 상처, 그리고 벗고 다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닥에 다니면서 여러 이제 상처들, 다니면서 일상 속에서 여러 상처. 그러니까 딱 봐도 우와 이 진짜 무슨 좀비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이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양들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 왜 왔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가라고 하시는데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탁을 거절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으신가? 예수님이 귀신들의 편의를 봐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하는데 그래 불쌍하니까 너의 부탁을 들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귀신들의 요청을 거절하실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왜 거절하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줘서 돼지떼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떼가 몰살하잖아요. 바다로 들어가서. 예수님도 돼지떼들이 자살한다고 해야 되나? 돼지떼들이 죽을 것은 예상을 못 하셨던 걸까요? 돼지떼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지만 돼지를 죽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당황하시는 거죠. 돼지떼 들어가는 거 허락했는데 돼지떼들이 갑자기 막 비탈로 몰살아 막 빠뜨려 죽으니까 돼지떼들이 갑자기 왜 그러지? 막 예수님도 당황하신다든지. 그럼 예수님도 뭐 돼지들아 멈춰라, 돼지들에 있는 귀신들아 떠나가라, 뭔가 조치를 취해주거나 뭔가 이 돼지떼들이 이 자폭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되게 묵묵하게 그냥 돼지떼들이 그냥 죽는 그냥 이렇게 약간 방관하는 제3자처럼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좀 지켜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 얼마나 좋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아니 돼지떼에 들어가지 마 했으면 귀신도 온전케 되고 돼지떼도 그대로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귀신의 요청을 맨날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뭐 사람 요청도 아니잖아요. 거절하실 수 있는데 괜히 요청 들어줘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피해가 심각해진 상황을 예수님은 왜 연출하시고 그걸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만 계실까? 많은 분들이 돼지에게 감정이입을 해요. 불쌍해. 돼지가 지능이 얼마나 높은데 막 이러면서 동물학대다. 예수님 동물 복지에 관심 없다. 막 이러면서 동물의 인권, 동물은 인권이 아니라 동물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물권을 무시하신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뭐 불편함, 심기를 느끼는 분들이 이 본문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아니 뭐 귀신 제압하는데 마치 무슨 희생제물 치르는 것처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돼지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 수천 마리 돼지떼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 사건에 예수님이 이 행동을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 허락하시고 그 죽기까지 그냥 그 모습을 그냥 약간 TV 보듯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한 합당한 이유 없이는 우리도 같이 약간 좀 곤혹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돼지는요 굉장히 가증스러운 동물입니다. 그죠? 안티오쿠스 4세 때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 율법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반항하는 유대인들, 말 안 듣는 유대인을 색출하려고 유대인들 막 괴롭히려고 돼지고기 썰어놓고 먹게 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 돼지떼를 막 예루살렘 성전에 몰아놓고 제우스를 위해서 돼지 제사를 성전에서 바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강한 종교 집단, 이 로마 헬레니즘 가운데 너무 이색적인 이 종교 집단을 다스리고 제압하기 위해서 돼지고기가 막 매였어요. 그런 어떤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는 이제 부정한 음식인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장소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이 장소는 어디라고요?
이방 지역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유대인들이 살긴 하지만 헬레니즘 문화가 있는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 입장에서 돼지는 어떨까요? 맛있는 요리인 거예요. 저도 오늘 점심에 돼지를 먹었는데, 연회에 로마인들의 연회 돼지고기는 필수 코스였어요. 통돼지구이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축제 때마다 돼지 요리, 영양가 높고 건강하고 소화하기 쉬운 요리로 로마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호, 맛있고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까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예배드릴 때 그 돼지 잡았다고 했잖아요. 이 돼지를 이 신전, 그 로마에 있는 그 신전들마다 돼지를 잡아서 신전에 바치고 제사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 돼지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여러분, 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서요 2,000마리 정도 되는 이 돼지떼를 가지고 있다. 엄청 부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돼지떼를 다 소유하고 엄청 부자. 돼지 한 마리가 얼마죠? 돼지 한 마리 2,000마리면 얼마죠? 그쪽으로 일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 봐요. 옛날에 어디서 물어봤더니 발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쪽으로 일하시는 분이, 정육 쪽으로 일하시는 분이 딱 얘기를 해주시던데. 근데 물론 지금의 가치와 그때의 돼지의 가치가 당연히 달랐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는 건 조금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동물을 2,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한 사람의 개인 소유로 보기보다는 어떤 그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왜 필요해요? 로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하니까. 식사 때마다 축제 때마다 먹으니까. 그리고 로마의 신전에 바치는 제물로 필요하니까. 마을의 공동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이 같이 길러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판매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것으로 어떤 또 마을에 또 개인의 삶을 꾸릴 그런 어떤 미래 소망들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소 키울 때 이 소가 그냥 소가 아니라 이 소 키워서 어르신들, 이 소 키워서 우리 자식 대학 보내고, 이 소 키워서 우리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약간 그런 이런 어떤 가축을 키우면서 그 가축을 통해 이후의 어떤 미래와 삶의 소망들을 꿈꾸게 되잖아요. 그 자체에 내가 키우는 소니까 소중한 걸 넘어서서 소를 통해 내가 할 어떤 인생의 미래 계획들을 가지고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이 돼지떼 2,000마리를 사람들이 치면서 이 마을에서 이 돼지떼를 통해서 앞으로 이 마을 가운데 더 많은 제사들, 축제들, 사람들의 양식,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윤으로 나도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들을 꿈꾸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이방 땅에 들어와서요, 그 헛된 신을 향한 경배, 그들의 그 예배, 그리고 그들의 사회 종교 구조, 그것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돼지떼와 완전히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정상적인 반응, 이 건강한 반응은 돼지떼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는 죽고 이 사람은 온전해졌어. 오랫동안 옷을 안 입었던 정신 나간 진짜 흉악한 제압이 안 되던 사람이 멀쩡해서 앉아가지고 순한 양처럼 예수님 발밑 딱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어떤 반응이 좋은 반응일까요? 도대체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신가?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아니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이 강력한 어두운 문제를,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이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내가 한번 말씀이나 들어보자. 신기하다. 당신이 가진 권능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요? 아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누구지?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고, 이분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싶고, 그게 말씀이라도 이게 좀 긍정적이고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이 대가블리, 이 거라사 주민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한테? 저기 죄송한데 좀 가주세요. 좀 가세요. 이 당신이 누구신지 이거 뭐야? 상관없어. 가세요. 왜 가라 그래요? 왜 기뻐할 수 없었어요? 왜 감사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 발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게 있는 모습 보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 왜 그럴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기준은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된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있냐 아니냐가 이 마을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온전케 된 이 한 사람,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의 가치, 이걸 비교하고 손익 계산해 보니까요, 예수님 가시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엄청나게 실용주의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이 실용 제국 아래서 한 사람의 가치는요,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그 오랫동안 무덤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가치는요, 없어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케 되고 고쳐진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저 나에게 손해를 주고 우리 마을에 피해를 주고 우리 마을이 가진 종교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으로 예수님을 분류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너무 많은 이 생명의 무게가 가벼워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자살들이 있고 많은 어떤 죽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키보드 워리어들 정말 너무나 가볍게 죽었나 보다 가볍게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좀 몇 년 된 일이지만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인데, 그때 한 캠퍼스에서 이제 수능이잖아요. 내일 수능 보고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새내기 OT를 하잖아요.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새내기 OT를 갔겠어요. 부모들은 얼마나 그 자녀들을 20년 동안 키우고 그 대학 붙었다고 새내기 OT 간다고 막 새 옷도 입고 화장도 막 그 20살 때 막 어색하게 하고 막 그런 애들 모여가지고 대학 그 가는 거 보고 부모들은 또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겠어요. 새내기 OT 하는데 그 강당 지붕 무너져가지고요, OT 때 사망자들이 발생했어요. 그 대학 막 입학해서 좋아하는 그 뉴스가 막 온라인에 막 올라오고 막 보도되고 했을 때요, 댓글 막 뭐라고 달렸는지 알아요? 추가 합격 되나요? 물론 대학 입시에 대한 간절함을 알고 있죠. 제 주변에도 뭐 삼수하는 분들 많고 그 대학 때문에 속상한 분들 다시 편입하고 여러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는 있지만요, 그런 이 추가 합격 되나요? 이 댓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냐고 하니까 또 달 수도 있지 왜 그러냐고 막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 있었어요. 구급차 지나가는데 길 터주는지 안 터주는지 그런 거 찍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근데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앞차들이 정말 도저히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다리 절단 환자는요, 그 어떤 환자는 이 붙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시간 내에 가면은 다리 붙여서 살 수 있는데 차들이 너무 안 비켜주니까 다들 자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응급차 급하겠지만 나도 급하니까, 나도 뭐 화장실 급하고, 나도 뭐 직장 이번에 늦으면 큰일 나고, 나도 뭐 급한 약속이 있고, 나도 급한 사정이 있고 해서 다들 자기 급한 사정 때문에 뒤에 구급차 안 터져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다리 절단 환자가 결국 시간 내 못 해가지고 다리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도 뉴스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생사를 오가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도 우리 안에 내 안락함이나 내 편안함이 우선이 되는 일들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개인적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고 죽냐보다 내 신변은 안전한가, 내 안정이 있나, 이게 먼저 될 때가 많음을 저도 부끄럽지만 많이 고백해요. 복음을 전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타오르고 어떻게 해서 한 사람 구원할까 이거 고민하는 날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을 사람들 안에 이미 세워진 그 가치들이 있잖아요. 종교적 가치들, 또 삶의 가치들, 생계의 가치들, 어떤 경제의 가치들, 이들 안에 이미 세워진 가치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쏙쏙쏙쏙 잘 피해서 한가운데 딱 안착하시면 제일 좋을 텐데, 귀신 내쫓고 돼지떼 들어가시면 안 돼. 그들 재산도 좀 지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들어가시면은 완전 인기 스타, 벼락 스타로 복음 전하고 뭔가 조금 더 사역적 열매가 있고 뭔가 사역이 더 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마치 막 도미노 다 부시는 사람처럼, 건물 다 붕괴하는 무슨 헐크처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우는 그들의 삶의 가치를 그냥 다 짓밟고 다 부수고, 왜 이렇게 거칠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있나요? 로마 황제 중심의 가치와 그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와 이 생명의 가치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새로운 거 하나 하려면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이런 거 청년들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책 제목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한번 봤어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모닝 루틴 책인 거예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정도 루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뭐든지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침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딱딱딱딱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그건 이 책을 안 읽어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다른 시간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지게 잠자는 시간 버리고 인터넷 서핑 버리고 긴 점심시간 다 버리고 다 떠맡으려는 내 성격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한다면 네가 기존에 하고 있던 거랑 같이 못한다. 너의 삶을 차지했던 그 시간들을 빼야 새로운 시간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인터넷 서핑, 그 쇼츠 보고 이런 거 시간 제한 두고 해라. SNS 시간 걸어놓고 해라. 회의, 미팅, 면담 이런 거 다 시간 제한해라. 그리고 막 거기 심지어 거기는 이제 세상 책이니까 취미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다 버려요.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걸 버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네가 원하는 게 있고 네가 얻기 원하는 게 있으면 다른 거는 우선순위에서 밀고 버리거나 해야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가치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려면요, 예수님 내가 세워놓은 스케줄 다 아시죠? 내 인생 계획 다 아시죠? 요거 쏙쏙쏙쏙 피해서 다른 거 다 건들지 마시고 요 중간에 싹 들어오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실 때 확 다 그냥 다 밀치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마을 사람들 안에 이 돼지로 꿈꿨던 어떤 경제적인 가치들, 돈의 가치들, 그걸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 사람들 안에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자신들의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런 어떤 돼지떼로 얻을 수익을 계산하는 그런 가치들과 예수님의 가치들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만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주인이 된 시대, 돈이 왕이 된 시대인데요. 여러분 그런 설문조사가 있대요. 종이를 세고, 그냥 A4 용지 같은 종이를 세고 50도 뜨거운 물에 그리고 얼음 물에 손을 담근대요. 그러면 종이를 세다가 50도 한 43도가 딱 따뜻한 물이고 50도는 조금 뜨겁긴 해요. 종이를 세다가 50도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뜨겁다고 느끼죠, 당연히. 얼음물에 넣으면 차갑다고 느끼고 못 버티고 빼죠. 돈을 세다가 50도의 물에 손 넣잖아요. 아프다고 못 느낀대요. 얼음물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뭐라, 집에 가서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몇 분들 표정이 약간 오늘 밤 실험 뭐냐면요, 돈을 세기만 해도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세면 사람들이 불안감이 덜해지고 자기에 대해 더 만족하게 된다. 그게 자기 돈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된대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돈의 가치, 그리고 그 로마의 어떤 지배 가운데 그들의 그 문화를 누리는, 그리고 그 헛된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어떤 그 모든 삶의 가치의 어떤 심벌인 돼지, 그 돼지에게 부정적 영향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몰아내는 거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우기 원하시는 중심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우리 안에 건설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내가 기존에 세운 가치와 충돌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예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시간이 희생되고, 예수님 믿는데도 돈이 희생되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관계 안에서 갑이 되지 못하고 내가 을이 돼야 되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뭔가 어떤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질 때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몰아내는 그런 모양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걸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이 앞절에 풍랑을 거쳐서 대가볼리로 가세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 고생하고 예수님이 배 타고 대가볼리로 가서 이 무덤 속에 거처하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온전케 하시고 다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요 풍랑을 지나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우리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난 그래도 돼지 때는 안 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여전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치는 그 돼지 2,000마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엄청난 가치, 그 사람들이 그걸 잃음으로 말미암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느끼게 될 불편함이 표현되어 예수님을 몰아내게 될 그 모든 거절감까지 예수님이 예상을 아예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보다 이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신 중요한 가치인 거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게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조금 이 본문을 보다가 좀 특이한 걸 보게 됐어요. 뭐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27절에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35절에 보면요 귀신 떠나간 후에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자, 이 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 막 무덤가에 옷가게가 있었을까요?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아까 뭐 옷에 이렇게 벗은 사람 우리가 약간 상상했는데, 헐벗은 몸에 온몸에 그 자해의 흔적들, 긁은 흔적들, 그 상처, 피 막 짓무른 그 쇄골랑 상처들, 그게 온몸에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벗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 온전케 된 후에 예수님 발 아래 옷을 입고 앉았는데 이 옷은 도대체 어디서 난 옷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이 따로 있어요. 집이 따로 있죠. 근데 보통 귀신이 강하게 역사될 때 이 사람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무덤가로 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귀신이 강하게 역사되어 가면서 내가 언제 정신이 온전할지 모르니까 옷을 좀 챙겨갈까 해가지고 그 무덤가에 옷을 좀 이렇게 그번에 내가 정신 온전하게 돌아오면 입어야지 하고 귀신 들려서 무덤가로 간 걸까요? 그 사람의 옷은 도대체 이 옷은 어디서 난 미스테리한 옷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 떠나간 후에 예수님 내가 지금 얼른 집에 가서 옷 챙겨올게 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왔을까요? 저도 집 근처로 이사했지만 갔다 오려면 20분 걸리는데 30분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옷을 얻어놨냐는 거예요. 어디서 났냐? 갑자기 예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이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벌거벗어서 온몸에 상처 가득한 사람이 온전케 된 후에 제일 먼저 느꼈을 감정이 뭐였을까요? 정상인이 되었을 때 수치심이었어. 온전케 된 거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과 동시에 온전케 된 거면 지정이 감정 다 온전케 된 거면 당연히 모든 옷 입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치가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정상적인 몸도 아니야. 아주 그냥 모델 같은 몸이면 정상 벗고 있어 좀 덜 부끄럽고 내가 뭐 당당하고 할 텐데 온몸에 내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자해, 그 귀신들 흔적이 내 온몸에 가득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치 가운데 그 사람이 나였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앉아있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어. 옷 입고. 이 옷은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벗어주지 않았으면 이 옷은 없어요. 누가 이 사람이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겠죠. 뭐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시고 있지 않아서 어디 무덤가에 진짜 옷을 숨겨놨는지, 정신이 온전할 때 입으려고 귀신 들려서 무덤가 가면서 그 옷 휘저으면서 들고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옷을 입지 않았던, 쇠고랑에 매었던, 정말 수천 마리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그 수치스러움 가운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머물러 순한 양처럼 있을 수 있기까지 그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게 누군가 벗어줬거나 예수님이거나 제자들이거나 뭔가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옷이 엄청나게 흔한 때가 아니었잖아요. 옷은요 귀한 자산이었어요. 비싼 거였어요. 일반 평민들은요 그냥 옷 한 벌로 살았어요. 지금처럼 원단이 막 색깔 입히기도 어렵고 지금 알록달록한 원단들 쉽게 만들지만, 근데 그 당시는요 그거 옷 만들기도 힘들고, 우리는 막 새로 봄 되면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은 옷장 못 보면서도 가득 찬 옷을 보면서도 왜 입을 옷이 없지? 나 지난번에 뭐 입고 다닌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요 옷 한 벌 외에는 입을 옷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왜냐하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정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로마 제국 지배 아래서 옷 한 벌로 사는 경우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근데 여러분 누군가 그러면 그 옷 누군가 덮어주고 입게 해줬어. 그럼 나중에 떠날 때 저기요 그거 저 좀 다시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좀 그렇게 다시 챙길 수 있었을까? 깨끗한 헌신과 내어줌으로 옷을 입혀줬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의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밀어낼 것인가? 예수님 그건 좀 불편합니다. 새해 내가 세운 계획에 그걸 좀 끼기에는 내가 다른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획은 조금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밀어낼 것인가? 예수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건들지 마시라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말고 예수님 그냥 예수님도 내가 이것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예수님이 내가 가진 거에 내 어떤 삶에 피해를 줄 것 같고 뭔가 손해가 올 것 같으면은 그냥 예수님을 밀어내는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꺼이 나의 옷을 벗어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후자의 선택을 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 10개의 이방 땅 10개 도시가 연합된 이방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나아가신 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 복음의 방향성을 보여주신 것이라 믿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동일하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죽음과 사망 가운데 매여 고통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원하셔서 많은 거절과 많은 압박들을 예상하시고도 그것 가운데 가셔서 그 생명의 가치를 전달하시고 결국 그 사람에게 네가 내가 행한 것을 정하라. 그 대가볼리 가운데 그 사람이 증인되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성, 예수님이 나아가신 그 한밤의 풍랑을 뚫고 가서 만난 그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진짜 우리가 걸어서 광인과 같던 우리 죄와 사망이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대가볼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아가신 사역의 방향성과 신앙의 여정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삶에 예수님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가볼리 사람들처럼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밀어내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냐 안 되냐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옷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수치와 상함 가운데 있는 사망의 어둠에 매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 풍랑을 뚫고 가셨습니다.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데리고 대가볼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시돈을 지나 두로를 지나 대가볼리를 지나 그렇게 예수님 이방 땅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가치를 세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가치들이 무너져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 가치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불편해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운 선순위와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당신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가 그 생명의 가치를 쫓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풍랑을 뚫고 어둠을 뚫고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매인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죄와 상함의 흔적이 가득한 자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게 되기까지 하나님 누군가 옷으로 이 사람을 덮어줬을 하나님 정말 그 순전한 하나님 사랑과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중심이 주님으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으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들이 무너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풍요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려다 하나님 그 모든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종들 가운데서 밀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위해 하십시오. 예수님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생명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세우십시오. 주여 생명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세우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렇게 생명의 가치를 세우는 자들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수많은 죄악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음을 인정하며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의 가치들 가운데 우리가 동화되고 그 세상 문화들을 당연한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들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 안에 심고 있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 진리로 우리 가운데 가치를 새롭게 세우십시오. 생명의 가치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폭풍을 뚫고 대가벌리 가운데 거라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결단하는 자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손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향하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문화 가운데 세상의 거짓된 가치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매혹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들을 세우고 있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경외 하나님 돈을 숭배하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우리 내면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우리의 가치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가치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오십시오.